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5년,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2025년 1월 한국교문사 찾아가는 출판사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희망을 성취하려면 이라는 내용입니다. 1월도 오늘이 18일이니까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또 다음 주에는 즐거운 설 명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 항상 뭔가 이렇게 바람이 생기고 마음속에서 소망 같은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올해는 또 이렇게 해보자라는. 근데 이제 희망이라고 할까? 소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새해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야지 그 희망이 바르게 성취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교재는 희망을 성취하는 365장이라는 그 365장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그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서문이라는 것은 모든 책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서문에서 저자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나가는 여행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희망이 없으면은 사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아무런 할 일도 없고 아무런 의욕이 없다면 그 사람이 눈이 떠지고 뭔가 새로운 힘이 솟아나겠냐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또 오늘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겠지, 또 좋아지겠지 하는 전도의 앞길에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몸도 일어나지고 힘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건데, 긴 안목으로 보면 인생 자체가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영혼의 여행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을 실현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낙오를 하게 될까? 그 이유를 여기 희망을 성취하는 365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하면서 서문에서 먼저 밝히고 계시는데, 오늘은 책 전체를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몇 가지만 그냥 발췌를 해서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희망을 성취해 나가는데 꼭 참고가 될 만한 얘기만을 조금 몇 가지를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체 그 소망이나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겨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희망의 소재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요즘은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수시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행방불명이 됐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알 길이 없는데 소재를 파악하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그죠? 예. 있는 곳을 말합니다. 소재 파악. 희망의 소재 파악이 먼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의 바람, 간절히 원하는 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보통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돈도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돈을 구해서 내달리죠.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까 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도 우리는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자꾸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물론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망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란 대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절실히 실현하고 싶은 희망은 진실로 그것이 절실한 것이라면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내부에서 밀려져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희망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그런 형상으로서 표면에 나타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걸 좋아하지 싸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잘 없잖아요. 싸우고 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래 안에 주어진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은 것이 말하자면은 괴로움으로 느껴져 온다는 거예요. 싸웠을 때 불쾌한 감정이 괴로움으로 느껴져 오는 거예요.
건강도 우리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불건강, 말하자면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기라도 하면은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연스러운 본래 것이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진짜 내 안에 있는 훌륭한 그 상태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일어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밖에서 자꾸 그것을 덧붙이거나 찾아서 발버둥치게 될 때 마치 동쪽으로 가려고 원하면서 서쪽으로 열심히 내달리는 결과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목적지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희망에서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본래 있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희망의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런 것들을 먼저 안다면은 내 안에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미 완성이 돼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인간은 신의 자식이고 아니면 신성, 불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빌리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무한히 번영하라고 축복을 내리시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는 얘기도 또 덧붙이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게 이미 대조화를 이룬 속에서 이미 무한한 건강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다. 그리고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나는 이미 무량아승 직업 전부터 열애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미 부처였다는 얘기죠. 부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걸림이 없는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해탈한 자, 자유자재로운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신의 아들, 딸이고 부처의 자식이고 그 부처의 생명을, 신의 생명을 이미 지금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자각이야말로 희망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희망을 성취를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가 하면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라고 구했던 것이 첫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희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마음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법칙은 말하자면은 물리의 법칙이나 자연계의 법칙과 똑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전기에 대한 아무 이해가 없는 사람이 무슨 발전기라든지 이런 게 고장났다고 해서 함부로 막 이 해부를 하다 보면 감전이 되지 않겠어요? 큰 일을 겪게 됐죠. 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법칙을 알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늘 여기서 우리가 배웠지만 생각한 것은 반드시 실현되어 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구체적으로는 뭐 유유상종의 법칙이라든지,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오는 법칙이라고 했죠. 닮은 것끼리 모여온다든지. 그러니까 살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영업이 훨씬 더 많이 번영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풍요로운 마음이니까 그런 풍요로운 속에 풍요로움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빼앗자 하는 마음을 갖고 덤벼들게 되면은 그 주변에는 역시 빼앗자 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오게 되니까 그래서 점점 더 생각지 않은 손실이 늘어나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의 또 다른 이면의 법칙이지만은 뭐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 그랬으니까 유가 아닌 것은 반발하는 법칙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닮지 않은 것끼리는 모여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반발한다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죠. 파동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리자는 훌륭한 마음은 죽이자는 거친 마음하고는 파동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은 형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동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어울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자주 얘기 드렸던 우리 진주의 한 회원분도 자기가 마트를 가자고 자매들한테 권해놓고는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를 내려달라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 뭐 저기 지금 이 차를 못 타겠다고 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중간에 내려버렸잖아요. 근데 내리자마자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자매들은 병원에 실려가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차에서 내릴 때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를 그때 이제 나중에 한 거죠, 이분. 자기가 왜 그렇게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뭐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다가올 충돌의 거친 파동과 늘 이분은 감사 이렇게 생활하는 분이니까 그런 조화로운 파동과 파장이 안 맞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불안한 느낌으로 다가왔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예지력이라든지 이렇게 설명한다면은 뭐 말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맞질 않았던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는 뭐 예외적이지만 덜어 있어요. 감로의법을 홍보하는 소책자의 체험이 소개가 돼 있는데 어떤 분은 영문으로 된 감로의법을 계속 지하철 안에서 혼자서 읽다가 왜 여러분 지하철 문이 열릴 때 이렇게 이번 역인가 하고 착각을 해서 미리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릴 역인 줄 착각을 하고 한 정거장 미리 내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내리고 보니까 잘못 내린 거예요. 다시 타려니까 벌써 문은 닫히고 지하철은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지하철이 다음 정거장을 향해 가던 중 고가도로 구간에서 떨어져가지고 탈선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연히 잘못 착각을 해서 한 정거장 앞서 내린 꼴이 되지만은 사실은 자신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이 조화로워져 있으니까 다가올 사고나 이런 것과 파장이 안 맞아서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는 형식을 띄어서라도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희망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자주 소개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71쪽에 신께서는 희망나무에다가 먼저 씨앗을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린 게 아니고 신께서 희망나무에 씨앗을 뿌린 거예요. 내 안에. 희망의 나무에 씨앗을 미리 뿌려 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비료를 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나오려면 그 씨앗이 잘 싹터서 결실을 맺게 하려면은 첫 번째 비료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신이 주신 희망이다. 그것이 이루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루고 싶다. 목표가 떠오를 때는 그것은 내가 심은 게 아니라 신께서 심으신 거다. 이렇게 신화해서, 신격화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신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비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께서 심어놓으신 씨앗이니까 신께서 결실할 수밖에 없다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신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내가 함이 아니요 신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기도.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방금 우리 신유기원 때도 감로의 법을 하든지 또 이런 경전을 독송을 했습니다마는 경전 앞에 나오는 영신가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일체의 생명을 살리시는 성신이시여 이에 임하시어 충만하소서. 이게 충만하소서. 이게 1절이고요. 2절, 3절을 보면은 나의 삶은 나의 힘이 아니라 천지를 일관하여 계신 성신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신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나는 신의 자기 연장이다. 우리가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신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와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신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행함이 아니요 천지를 일관하여 계신 성신의 권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신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께서 심어주신 씨앗이니까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고 나를 통해서 신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비료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가 오든 않든 기도를 할 때 어떤 신의 계시나 뭔가 직감적인 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간에 어떤 일이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지금 그 장소에서 바로 가장 가까운 주변에 도움이 되는 일을 우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신의 사랑과 파장과 맞는 일이 돼서 신의 인도가 일어나오기가 좋다 그랬습니다. 신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불교는 자비로 표현을 하잖아요. 부처님의 사무량심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죠?
근데 그 중에 자비가 굉장히 큰 부분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야말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죠? 또 여기서도 광명사상에서도 이런 우주의 대생명의 본원은 사랑이고, 사랑은 끊임없이 살리는 거고, 북돋우는 거고, 키워내는 거고, 그런 것들이 표현된 게 생명의 법칙으로 나타나와서 끊임없이 낳고 나와서 계속 이렇게 무한히 번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의 사랑에 어울리는 마음을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이런 겁니다. 가령 계시가 있든 없든 내가 행함이 아니오 하고 신의 인도를 기다리는 듯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아까 먼저. 이 씨는 신께서 심으신 것이니까 기다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실상관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신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게 틀림없다 하고 그 일이 최상의 상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마음으로 계속 그리고 신이시여 이와 같이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응답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는 이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선명하게 와닿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 사례가 됩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이전 단체에 몸을 담고 있을 때 회원이 많이 줄으셔서 저희들은 거기에 나오는 그 단체에 나오는 회원님들이 출판물을 구입해 주는데 의존해서 출판사를 한국교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큰 소매점의 서점들이나 서울의 교보문고라든 이런 데 거래는 물론 했습니다만은 유명한 출판사의 광고가 많이 된 책들이 이렇게 얼굴 전면이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책을 비치를 해서 진열을 해줘요. 신간이 나오면. 근데 저희 같은 아주 소규모의 출판사들은 신간이 나와도 이렇게 매대에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신간이 나와도 바로 가서 다 진열해 놓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가서 꽂아 놓는다고. 꽂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밖에 안 보여요. 이런 책이 한국교문사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진열을 안 해주니까 판매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뒤에 반품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판매된 게 없으니까 결제된 금액도 없죠. 그리고 책만 돌아오는 책은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와요. 어느 날 온라인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오프라인의 책을 전부 판매 중지를 해버렸습니다. 싹 다 회수를 해버렸어요. 하다못해 교보문고조차도 거래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보문고는 한 권이 빠지면 한 권을 주문하세요. 그래서 자신들이 편하게 재고를 확보를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가령 생명시장 한 권을 팔면은 교보문고가 그때 이제 인상에 대해서 10,000원이었다고 치면 말이에요. 권당 10,000원에 대해서 교보문고가 한 권을 팔면 저희들한테 7,000원을 돌려주세요. 그죠? 30% 자기네들이 마진을 가지시는 거죠. 근데 그 7,000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3,000원 택배를 물고 또 한 권을 또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권 팔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4,0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택배는 우리가 부담하고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얘가 그렇게 갔다고 해서 또 언제 다 팔릴지 정확한 보장도 없고 시간은 계속 가고 그래서 너무 한 달에 들어오는 비용이 거의 10만 원 선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지하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직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찾는 분들이 없으니까 한국 교문사 책은 전부 절판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중고 서점을 뒤지고 다니면서 나중에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점에 책을 안 내놓냐 하는데 출판사로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든 유지를 해왔던 겁니다. 매년 뭐 수천만 원의 적자를 떠 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많이 돼 있죠, 사실은. 데미지가 크죠, 저희들이. 근데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그 단체에 있을 때는 회원님들이 많이 구입을 해주니까 특히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명이라는 월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때는 23,000부까지 발행을 했거든요. 지방에서 23,000부를 저희는 크게 그게 어떤 부수인지 잘 몰랐어요, 의미를. 일은 되게 많았죠. 나중에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양고속 5층에 있을 때는 그 책을 다 나르질 못해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1층 그냥 길가 옆에다가 출판 재본소에서 책을 갖고 와서 거기다 다 그냥 부려놓고 가요. 자기네들이 안 올려줘요.
재본소 바쁘니까. 그리고 재본소가 책 한 권당 마진이 뭐 10원, 20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부 엄마 이렇게 해봐야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출판 현장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예. 전부 20년 전 가격이고요, 아직도. 예. 그래서 그걸 명맥을 유지하는 주시는 덕에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볼 수 이런 것들이 참 고마운 일이죠, 사실은. 예. 근데 그거를 올리질 못해서 막 회원들끼리 막 릴레이로 막 한 5m, 10m씩 해서 한 20명 정도 10명씩 내려와가지고 저희 교문사 4층까지 이렇게 막 전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리고 이러다 나중에 안 돼가지고 4층 사무실에 창문 한 짝을 떼내고 거기다 윈치라는 걸 달았어요. 기중기. 간이 기중기 같은 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걸어서 이렇게 막 와이어로 걸어 올리고 이랬죠. 네. 건물 뒤로 차를 오게 해가지고. 네. 그 정도로 23,000부가 참 적지 않은 부수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회원님들의 덕으로 참 윤택하게 출판사가 잘 돌아갔어요. 예. 단행본도 아무래도 행사하면 많이 나가고. 근데 회원이 격감하시니까 줄고 나니까 출판사가 직접 타격을 받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홍보는 별로 안 돼 있는 출판사가 기본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급여를 걱정해야 될 만큼으로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계속 실상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이했다. 이 주어진 좋은 조건 속에서 그냥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거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깊이 반성을 하면서 한국교문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문서 전도더라고요. 책자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광명사상, 진리를, 이 시대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성신이시여, 여기 수호신이시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그런 기도를 받는 느낌으로, 그리고 인도 속에서 일이 원만하게 진행돼 나가는 느낌으로 계속 생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때 무슨 기사를 봤는데,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포항의 시장님이 감사 나눔 운동이라는 걸 한다는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감사는 우리가 전문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책은 펼치는 데마다 감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뜻깊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시청 직원들 대상으로도 그런 강연도 하시고 늘 웃기 연습도 하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선은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는 생각이 하다가 시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저희들이 감사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느 단체에 못지않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시장님께서 이런 뜻깊은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반가웠다고, 저희들도 뭔가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감사라는 것도 한번 얘기하기는 쉽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좋은 자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책 중에 좀 몇 가지를 보내드립니다 하고, 감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전부 줄을 쳐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한 3권 정도를 제가 편지를 자필로 써서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제 전화번호도 넣고. 네. 그리고 이제 무심코 있었는데 한 이틀, 3일인가 됐는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장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나는 그분을 뵌 적이 없으니까. 며칠 전에 택배는 보내드렸지만은 직접 전화하실 줄은 난 상상도 못했죠. 그러면서 책을 잘 받았다고 고맙다 그러시면서 뭐 이런 강연도 좀 해주실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형님도 가셔서 포항시청에서 시청 그 직원들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오셨죠.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알게 된 게 포스코에서, 포항제철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감사 나누는 운동의 일환으로 또 좋은 책 읽기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웃기 연습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포항시장님이. 그러면은 좋은 책을 이렇게 늘 같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읽고 독서 토론회 같은 것도 열고 그 다음에 이런 감사에 대한 주제를 위주로 해서 얘기를 나눈다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 생명실상 7권 같은 책을 우리가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한 5,000명이 된대, 임직원이. 그래서 생명실상 포항제철의 5,000부 보내기 운동을 그냥 제가 느닷없이 행사 중에 회원들한테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거 좋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에서 참여하셨던 한 부인이 그럼 제가 500건 할게요. 그러면서 선뜻 동참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게 500만 원인 거예요. 큰 돈이죠, 그 당시에. 그게 20년 전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럼 나도 하겠다 이러면서 너도 나도 그냥 앞다퉈서 동참하시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그 시절에 그러니까 한 20년쯤 됐을까요? 그 시절에 한 3천만 원 돈이 금세 모인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모금한 걸 갖고 한국교문사도 상당히 출판에 여력도 생겼고, 물론 책도 많이 찍었죠, 세미실상은. 그래서 포항제철에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남는 책으로, 포항제철에서는 너무 이게 종교적인 색채가 좀 그래도 좀 묻어난다. 그래서 뜻은 고맙지만은 그냥 일정 부수만 받고 사양하겠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 책을 전부 사찰이나 뭐 아직 못 보냈던 그런 도서관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보내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뜻깊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 생각에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신의 뜻을 인도를 받는 기분으로, 그리고 제가 사명을 다하는 한국교문사의 대표로서 출판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런 문득 왜 느닷없이 감사 나눔 운동을 하는 한 시장님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고, 또 아마 그 기사를 봤다고 하더라도 편지를 써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데 일이 그렇게 연결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신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반드시 훌륭한 쪽으로 결실이 맺어지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을 실현하는 마음의 요소라는 거를 또 63쪽에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그런 희망이 떠올라왔을 때 그것을 실현하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런 영적인 전체 세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산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도 역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의 가장 어울리는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 역시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 드렸지만 자타일체의 감정이고 그와 내가 하나라는 감정.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겠죠. 살리려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노력. 노력은 기본이죠. 뭔가 꿈을 가진 사람이 노력을 안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노력은 누구나 하고 있다고요. 노력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기도. 기도라는 건 뭘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걸 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의 울림이라고 얘기할까요? 계속 그런 감정화되어 올 때까지, 이걸 하자는 의지보다는 감정의 힘이 훨씬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 마음속에서 아까 내가 행함이 아니요 이것은 신께서 심어주신 희망나무라는 곳에 이미 씨앗을 신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니까 그 실현도 신께서 하신다. 그리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신께서 이루니까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스스로의 자기 최면을 걸듯이 그런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걸 말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도 그 마지막에 명랑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밝음. 그러니까 번영하는 생활 365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은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망하는 것들을, 희망을 실현하는 종합적인 요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고 노력을 하면서 또 그것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내 마음으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밝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밝다고 하는 것은 사물의 밝은 면을 보고 항상 방글방글 웃는 듯한 심정으로 생활하는 걸 말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희망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까? 우리가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다 우리가 마음에서 소망을 일으키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앞에도 다 얘기가 조금씩은 나온 거지만은, 사랑에 배반하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반드시 파괴된다 그랬어요. 파멸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실현하려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수반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는 신의 뜻과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농담적으로 여러분 들리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소망이나 이런 기도죠. 나는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셔, 저분이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빨리 나한테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기도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한 가정을 파탄내는 일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남이 괴로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신의 세계는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웃기도 하지만은 비슷한 소원을 말하는 때가 많은 거예요. 가령 요번에 또 서울 행사에서 한 부인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얼굴이 자꾸 마르는 거예요. 옆에서 볼 정도로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특별히. 그냥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안에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체중이 빠지면 사람들 보통은 뭐 암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소화 흡수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겠냐? 병원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이 찌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원이 이루어지겠냐고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라 살이 찌는 게 정상인데 살이 찌는 것을 방해하는 자기 안에 있는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같이 지내시는 남편하고 별로 마음이 안 맞아요. 아주 사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사사건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밀어내게 되는 마음으로. 그러면 자기의 그런 마음을 반영해서 흡수하는데도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떤 소망을 일으키는 게 좋을까요? 살이 포동포동 찌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 남편과 대조화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이러면 그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도. 남편과 대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미 신의 세계에 남편과 아내를 있게 했을 때는 이미 조화로운 부부의 모습이 이미 신의 세계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가정이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야, 그거는 신께서 우리 가정은 깜빡하신 거야. 우리 가정은 대조하고는 거리가 먼 가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착각인 거예요. 아무리 지금 극렬하게 싸우거나 이혼 직전의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정은 이미 신의 세계에 있어서는 대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신께서는 신이라고 할까, 영적인 우리 생명의 어버이라고 할까, 대생명께서는 이미 그렇게 조화롭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하셔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원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날 그렇게 납득을 하고 가셨는데 여러분이 기원을 정하실 때 이런 것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가 마음이 끄달리기가 좋지만은 가령 지금 경제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크죠. 그러면 빨리 올해 안에는 뭐 이렇게 해서 돈이 모이기를 기원합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기도긴 하지만 돈이 원만하게 순환되어 오지 않고 급격하게 막혀 있다든지 돌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 돈을 안 도는 채로 어쨌든 원하는 어떤 재정 상태를 이루는 데만 목표를 두실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 배쳐가고 있는 사람, 앞서 예를 들었던 분처럼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마음 쓰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꼭 마음에 한번 새기시면서 올해 목표를 세우실 때 먼저 어떤 것이든 내 마음에 떠올라오는 것이 신의 사랑의 세계에 있어서 신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은 신께서 이미 나한테 주신 희망의 나무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신께서 이루신다고 하고 계속 기도를 지속해 나가면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참고할 만한 얘기를 하나 하고 계세요. 291쪽에 보면은 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베풀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신의 자식이므로
당신의 부와 행복은 신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싹터 나온다. 신은 영성이심으로 우리에게 물질의 형상을 한 부를 베풀어 주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니까 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니까 금전적으로 이렇게 바닥바닥한 지폐를 직접 베푸실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은 좋은 지혜의 형상으로 또는 많은 사람이 구하고 있는 좋은 생각의 모습으로 베풀어져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나는 지금 당장 1억이 필요한데 하는데 돈에 집착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지혜나 생각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고 잘 살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베풀어진 좋은 생각은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실행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 마침내 그 좋은 생각이 부로서 구체화되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령 저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한테 이 소중한 진리를 전하는 이 훌륭한 문서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출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께서 저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을 때 문득 그 돈으로 온 건 아니지만은 감사 나누는 운동? 그런 건 우리가 전문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기사에 관심이 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도움이 내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네 내가 하면서 거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본 거죠 거기에. 근데 그것이 그런 일로 되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놓치고 잘 살렸던 것이 좋은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고 해도 나는 지금 자본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용이라고 하는 마음에 변형된 것이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애타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신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에 차 있고 그것을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데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큰 일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더 큰 역할로 세상에 보답하자는 이런 마음들. 그게 애타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그 정조영 회장님 같은 분도 왜 처음에 조선업 때 말이에요. 수주를 해와야 되잖아요. 일감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쪽에서는 당신네가 가진 그런 지금 뭐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 근데 단지 그런 열정, 그 다음에 인재들,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안에 훌륭한 것을 더 보답하겠다는 그런 큰 일을 통해서 보답하겠다는 그런 진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큰 일을 이뤄냈다는 얘기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신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형태로든지 베풀어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나 물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애타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도 신용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먼저 신에게 신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에게. 신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아첨해서 호의나 좋은 뜻이나 이런 것만 긁어 모으려고 생각해봐야 거기서는 진정한 부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에게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남 몰래 무조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애행 또는 선행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복전, 복의 밭을 가꾸는 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전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복전은 대우주은행 같은 것으로서 여기는 대구시 동구잖아요. 그리고 뭐 사복동이고 이렇습니다. 가까운 시야에 들어오는 은행만 가려고 그래도 뭐 최소한 1km, 2km는 가야지 은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또 자꾸 은행 매장을 축소하는 분위기라서 온라인으로 다 영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ATM 기계도 굉장히 축소하고 있고 이러죠. 그죠? 예. 근데 대우주은행 같은 거는 눈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 천지가 대우주은행이니까. 예. 꽉 차 있는, 예. 요만한 빈틈도 없이 꽉 차 있다고요. 그 은행이. 예.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고, 훨씬 신속하고, 훨씬 강력한 거예요. 인간의 은행보다. 인간의 은행이라고 하는 부도도 날 수도 있지만은, 우주의 은행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전이라고 하는 건 대우주은행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복전이 많은 사람은요, 당당하게 우주를 향해서 필요한 걸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살린 사람은 잘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람으로부터의 뿜어져 나오는 확고한 믿음이나 어떤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이나 초조한 마음이나 이런 게 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뿌려놓은 게 많다는 걸 직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할 땐 거기서 내가 돌려서 쓰면 되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에 마음들이 많이 가실 수 있는 시절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그런 사람을 살리는 도움이 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면서 지난날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을 회복해야 될 시기이고, 나는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거창하게 복전이니 어쩌니 신용이니 이런 얘기해도 나는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라도 잘 보면은 내가 오늘의 여기에 있기까지의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또 가까운 분들의 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덕에 의해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부모가 되는 조상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거기에 더 내가 기쁨이 될까 하고 마음 쓰는 생활이 말하자면은 그 복을 누릴 만한 마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동맥경화처럼 꽉꽉 막혀 있어서 병이 나오잖아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뭐 경색이라든지 아니면 출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런 일이 없이 원만하게 순행을 한단 말이에요, 혈액도. 그러면 피가 잘 돌면 그 사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순풍이 불듯이 죽일 놈하고 두고 보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누구든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되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힘이 되려고,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 마음들이 말하자면 복전을 쌓는 마음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조금 더 빈틈없이 꽉 차 있는 대우주은행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한 내 소원을 비는 그런 어떤 창고의 내용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진짜 훌륭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꽃피우는 좋은 비결이 되는 얘기다, 이렇게 한번 잘 이렇게 다시 의미를 새기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또 첫 저로서는 첫 토요 강화였기에 이런 희망 성취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